오늘은 렘넌트 축복 예배로 이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의 이정표가 보일 만큼 응답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중독 예방 사명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별로 사람들 안 모일 줄 알았더니만 알려듯이 뉴스 보니까 뒤에까지 꽉 찼더라고요. 저는 베트남에 다녀와서 참석을 못했는데 지금 그 마약 치유 중심으로 하시는 그런 팀들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중독에 관한 모든 부분들, 중독이라고 그러면 도박, 알코올, 그다음에 뭐 행위 중독, 쇼핑이나 뭐 성행위 중독 이런 것들 다 다루는 그 중독 예방 협회가 또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런 흐름들로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협회가 만들어져서 일을 하면 공식적으로 문을 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구의 그 D2 올레이션 처치 그 조원수 목사님 그쪽에서는 마약 치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증거가 많으니까 불신자들도 인정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런 흐름 속에 그런 사명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또 메시지를 주는 흐름이 저번 주에 있었습니다. 주제가 근원적인 치유, 힘, 사명 요 주제로 사도행전 1장 8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원적인 치유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니면 실제로 중독 문제는 뇌의 문제고 미안하지만 정신병 수준의 문제고 그리고 세상이 밝히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병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완전 재창조되는 수준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 자체가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돼요. 그 하와한테 하나님이 무슨 저주를 내리셨냐면 너는 평생토록 남편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맨날 우리 그 예전에 보면 많았던 이렇게 영화 중에 이렇게 옛날 그 고부 갈등 갈렸던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이렇게 투기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게 다 창세기 3장에 하와한테 내려던 저주가 흘러 내려와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늘 너는 남편의 사랑을 강구해야 되고 남편을 바라봐야 될 거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한 곳에 이렇게 마음을 두질 못하고 이렇게 분산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죠. 이 분열이 발전이 돼서 뭔가 쫙 집착하는 게 됩니다. 이러니 중독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말을 하면 뇌가 파괴된 거예요. 뇌 자체가. 그럼 요즘 우리 랩런트들 단어로 도파민 터진다 그러죠. 도파민이 안 터지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 쏠려. 그 도파민 수치를 이렇게 터트려주지 않는 것에는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시스템 자체가 이제 막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러니 마음 생각도 이렇게 계속 분열이 되죠. 결국에는 몸까지 이렇게 문제가 와버리는 겁니다. 그 마약 중을 끊고 이제 마약만 끊으면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뭔가 이렇게 몸속에 확 시스템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뒤에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버지가 술만 끊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그 후유증이 몇 년을 가더라고요. 무섭더라고. 술 한 잔 안 드시는데 옛날 그 뭔가 이렇게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나타났던 거 폭력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술 안 먹고 그러시길래 처음에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왜 저러지? 왜 그러실까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치유되어 가는 중이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몸까지 무너지는 문제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묵상과 호흡으로 해야 됩니다. 묵상부터 시작을 해서 호흡 있잖아요. 호흡은 몸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그 메시지 정리를 편집을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인도를 받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지금 몇 살이시냐면 100세세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먹지 않고 본인이 밥을 하신대요.
밥을 하셔서 갖다 채로 넣어줘. 아이고 며느라 밥 먹어라. 그렇게 해주신대요. 2년 전까지 뭘 하셨냐면 운전을 하셨대요. 2년 전까지. 그런데 그 전에 그 본인이 이제 100세가 다 되셔서 이제 운전을 하시니까 아들이 조마조마할 거 아니에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거 좀 이렇게 날려달라고. 그랬는데 3년 동안 케냐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거예요. 3년 동안 95살 넘으셔서 갔다 오신 거잖아요. 그래 이제 갔다 오고 나니까 운전면허증이 기한이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나버렸대. 그래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나 좀 이거 운전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1926년생 운전면허증을 경찰에서 처음 본 거예요. 그러고 다들 순간 긴장해가지고 다 고민에 빠져가지고 어르신 우리가 연장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 취소된 건 다시 부활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안 하시게 됐대. 자기 기도응답이라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100세 사시는 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100세 생일 때 100세 감사 축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불러 모아놓고 정정하셔 뭐라 가지고 막 하는 건데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정정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 중년에 한 40살 그 정도 되셨을 때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크게 다치셨대요. 그런데 그때 의사가 당신 앞으로 이거 건강한 몸으로 살려면 호흡을 길게 해라, 깊게 해라 그걸 알려주셨대요.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호흡을 깊게 하시고 그거를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서 계속 체득을 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유 목사님을 만나서 그 이제 호흡기도 막 계속 하시잖아요. 와, 내가 저걸 저렇게 해오던 거였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호흡기도를 해야 될 거, 호흡을 잘해야 될 거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됐죠. 산 증인이 계시니까.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그 목사님도 이렇게 아주 멋지시거든요. 근데 그 아버님도 보면 정정하셔 100살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흡이 단순한 원리가 아닙니다. 묵상 뇌를 살리고 호흡 우리의 몸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함께 이걸 들어가면서요. 결국에 음식과 운동으로 우리의 몸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뇌에서부터 몸, 영혼까지 완전히 다 살려놓는 원리인 겁니다. 맨날 듣던 소리잖아요. 음식 제대로 잘 먹어라. 우리가 오늘은 깊은 음식 아닌 다른 걸 먹었습니다만 어쨌든 하여튼 그런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먹으니까 괜찮은 거지만 하여튼요. 그래서 음식도 운동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상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영적인 상태를 가로막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발판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 마음속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담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 유명한 그 선생님이 말을 했는데 인간 강사였나? 자기가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욕하면 그거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쓰레기를 나한테 던진 거니까. 왜 그 쓰레기를 소중하게 내 마음속에 갖고 있냐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한테 보물을 준 게 아니고 쓰레기를 준 거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다고. 여러분 가족이든 친구든 뭐 소중한 사람이든 여러분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 상처로 갖고 있지 마세요. 암이 됩니다. 상처가 발전을 합니다. 그 상처를 계속 갖고 있으면 나쁜 일을 계속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에 보면 문제의 집합체가 됩니다. 꺼도 되겠죠? 추우세요? 꺼도 되겠죠? 그래서 다른 세계까지 이어지는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는 게 근원적인 치유의 키가 됩니다. 그러면 근원적인 힘이 생겨납니다. 이 근원적인 힘이 생기면 그 실제로 중독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필요 없어지고요. 아니면 상관없게 되고요. 있어도 되는 것이 돼버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알코올 중독 그 걸리신 분하고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매일 만나서 집중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그 나를 만날 때 술 먹으셔도 괜찮다. 술 먹는데 나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만 피하지 마라. 처음에는 자신 있다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한 2주 못 넘길 거다 내가 예언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2주 뒤에 그분 말고 그분 그 아내분한테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우리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런 거겠죠. 근데 알았다고 괜찮다고 나 갈 거라고 건포하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다니만 안 그래도 술 먹고 이제 계시더라고. 그래서 탁 앉아서 오니까 이제 순간 놀래는 거지. 진짜 왔네. 진짜 왔네라고 놀라더라고. 그래서 앉아서 계속 이제 복음 얘기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않냐, 이렇게 말했지 않냐, 그 기억나지 않냐, 그러니까 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술 먹고 그 목사님 찾아가고 술 먹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너무 술 먹어서 힘들면 교회에 장의자 많으니까 그 장의자는 앉아 있기도 하지만 누워 있기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누워서 말씀 듣고 예배 드려라 그랬어요. 또 그 다음부터는 뭔가 확 끊겼는가 복음 붙잡고 술 먹고도 메시지 듣고 집중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게 조절이 되는 상태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술 먹는 게 안 끊어지더라도 내가 술 먹는 거 안 끊어지는 만큼 메시지를 끊지 마라 그랬어요. 그걸 이해를 하시더라고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보면 이렇게 메시지가 안 끊어지고 집중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가버리면 됩니다. 절대 안 나는 이유가 뭐냐? 사탄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문제지만 이 내 문제 있는 그 속에 뭔가 영적인 세력이 다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야? 그래서 세상 것 아닌 절대 예정을 갈 수 있도록 절대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야 돼요. 그러지면 절대 이정표 기념비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원적인 사명 그래서 붙들어야 됩니다. 잘못된 집착을 집중으로 그리고 몸과 내 영혼이 원네스 되는 걸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마음은 이건데 몸은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마음은 공부해야 되는데 몸은 그게 잘 안 돼. 그런 경우가 많죠. 할 수 있도록 기도 집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면 과거가 발판되어지고 그리고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고 상처와 충격이 큰 감격 속에 이렇게 넘어서지는 응답이 나타납니다. 이걸 위해서 특별 시간, 특별 집중 시간을 매일 가지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근원적인 예방입니다. 이거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중독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쳐다봅니까? 뇌의 병이라는 것까지는 밝혀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단이 역사한다고는 누가 밝혀놨습니까? 공통적으로 이렇게 중독에 심하게 잡힌 사람들 보면 귀신이 보인다고 공통적으로 말을 합니다. 끝단계에 가면. 그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사단의 문제라고 영적인 문제라고 말을 해줍니까? 우리만 알 수 있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 예방을 본격화해야 된다. 샤먼이 되는 나이, 점술 신 받는 나이가 청소년 때 아니면 통계학적으로 나왔습니다. 결혼해서 조금 지나고 나서 아기 낳고 나서 아니면 갱년기 때 그렇게 많이 된다고 그럽니다. 여자들 기준이에요. 그렇게 많이 돼. 그러니까 뭔가 생이 변한 게 있잖아요. 그때 약해질 때 있거든요. 그때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니까 40살 전후로 이렇게 뭔가 확 변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렘들도 알아두고 있다가 대비하고 그런 예방 본격화되는 그런 메시지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귀신 접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드라마에서도 너무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놓고 데몬 헌터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 어떻게 그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이렇게 소개가 돼버렸는지. 어쨌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뭐 샤먼이 많은 나라 중에 그 유일한 나라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샤먼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데 우리는 동네마다 하나씩입니까? 동네마다 수백 명씩 있는데. 그리고 지금 무당이 예전에 몇 만이었는데 지금 몇십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가 통계가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100만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게 우리 책임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기 교육도 필요하다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결국은 근원적인 힘이 생겨서 근원적인 치유가 우리에게 와야지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원이 우리가 살아나야지만 뭐가 보이냐면 본질이 보입니다.
전도를 이렇게 했더니만 이렇게 응답이 되고 이렇게 부흥이 됐다.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 아니요. 세상 마케터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방법을 썼더니만 이렇게 되어졌다. 근데 진짜로 큰 걸 움직이는 사람은 시대의 본질을 보더라고요. 시대의 본질을 보고 흐름을 만들 줄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이 살아나면 본질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마지막 보좌의 이정표, 기도의 이정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거기에서 3저주 해결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나의 문제도 끝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안 되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끝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응답의 시간표가 됩니다. 안 되는 내 문제,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도록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 이정표를 또 발전시키셔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까지 이끄셨습니다. 감람산에서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개개인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알아챌 수 있냐면 12사도가 순교를 했는데 각기 다른 지역에 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에 가서 순교를 했다고 그러고요. 이집트에서 순교한 사람도 있고요. 저 윗지방에 가서 순교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자기들이 들었으니까 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순교했던 기록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개개인 미션 뭔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곳에만 집중해서 일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집중의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체험이 됩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미션이 보입니다. 우리는 미션을 딱 정해놓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미션이 나옵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이정표가 마가다락방 이정표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 새 절기가 성취가 됐죠.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 임하니 전도문이 열려지고 말씀 성취가 되어지고 제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이 마가다락방 체험이 그 뒤로 일어나는 전도운동의 뭔가 이렇게 기준이 됐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체험이 가는 곳곳마다 그대로 성취가 되고 가는 곳곳마다 똑같이 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체험이 우리에게 이정표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시간표 이정표가 나타났습니다. 한계를 만났잖아요. 자기들의 뭔가 전통 그 한계를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이방인에게 전도했는데 자발적인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큰 문제 오거든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실수든지 아니든지 큰 문제가 왔다. 그럼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손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도해 가십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13장에 아시아로 가는 이정표가 나옵니다. 첫 선교지를 가는데 성령께서 사람 장소 일 예비하시고 전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라고 말씀 기도 전도가 확실하게 나한테 보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는 게 낫다니까.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답답해서 여러분을 밀게 돼 있어요. 그렇게까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를 갔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하러 갔는데 문이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뚫어내거나 아니면 안 되구나 거기서 낙심하거나 뭔가 반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문 막힌 것을 뚫어내려고 하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거는 기준을 누구한테 둔 겁니까? 나한테 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가 가야 될지 정확히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그게 문이 막힌 거고 뭔가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조금 돌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보입니다. 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전환점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니까 로마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응답 왔으면 거기에 눌러 앉으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끝을 봐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끝을 생각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요. 아니면 더 비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끝을 봐야 돼요. 응답 왔다고 주저앉지 말고 거기에 너무 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그거예요. 미리 응답받고 나가야 돼요. CBDIP를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야 돼요. 틀리게 붙잡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어설프게 붙잡으면 어떡합니까? 일단 틀려도 붙잡아야 돼요. 틀려야 붙잡아야지 수정을 해주지. 붙잡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수정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 관점을 바라보니 헷갈리고 어렵고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자꾸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지 하는 질문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그거를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이리 가면 잘 좋을까 저리 가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거기다 심지어다가 뭘 하냐면 이리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말씀을 여기다 깨 맞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뭐 하나님이 인도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만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여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찾아.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 갔으니 그러니까 내가 맞힌 하나님의 말씀 아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맞춘 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하고는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한 장 차이라니까요. 별 티가 안 나요. 근데 어디에서 티가 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시는 게 어떻게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가 하는 그 질문 하나에서 차이가 나버립니다. 말이 어려운데 이거 말이 어려운데 한 번 받아보면 쉬운 건데 어쨌든 무슨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길 원하시는가? 그거 질문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불신자하고 똑같이 이렇게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끌어당기고 그다음에 누구 친구 조언도 받고 막 계속 이러지 않습니까?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훈련 기도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랩런트 중에 미국 가가지고 부부가 다 교수로 성공해서 최초로 동양인이 있는데 학과장이 된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말 들어보니까 야 메시지 하나를 안 빠져먹는데요. 거기서 답을 다 찾아낸대요. 아니 여기서 바쁜 우리 맨날 이렇게 막 할 일 없는 사람들도 메시지 놓치고 막 집회 장소 안 가고 막 이러는데 그렇던데 그 친구는 하나도 안 빼져먹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놓치지 않으면 거기에서 뭐가 보이면 흐름이 보입니다. 흐름이 보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찾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놓치면 됩니다. 예배 훈련 기도 하나도 안 놓치면 됩니다. 나는 분명히 길을 말해줬습니다. 두 번째, 그 호흡이 짧으면 마음이 좁아져요. 마음이 좁아지면 시선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내 관점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호흡을 길게 좀 하는 훈련을 계속해라. 의도적으로. 그러면 힘 생기고 머리 아픈 것도 사라지고 알게 모르게 아픈 것 다 치유되고 집중도 잘 되고 오래 돼 있습니다. 호흡이 짧잖아요. 머리 아픈 거 편두통 맨날 시달리죠. 그다음에 이름 모르게 아프죠. 힘없지요. 피곤하지요. 피곤한데 어떻게 일을 해요? 공부를 해요? 못한다니까요. 그 의도적으로 근원적인 힘이 내 생기도록 호흡을 길게 가져가라. 호흡이 길면 피부도 좋아집니다. 아멘을 안 하네. 피부도 좋아집니다. 왜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피부가 트러블이 많냐면 물 영향도 있지만 공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 와서 살잖아요. 한국에 서울에 살면 별로 효과 못 보지만 좋은 데 가잖아요. 효과 많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서울에 살다가 밑에 나가서 어디 바닷가나 좋은 데 가가지고 호흡 한번 크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확 살아나는 거 못 느낍니까? 아직 젊어서 그래요. 근원적으로 호흡을 길게 해라. 담배 피는 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길게 해라. 세 번째,
항상 편집 설계 디자인, 말씀 기도 현장 요거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습관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하면 그냥 확 믿지 말고 요게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서 왔는가.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현장에 적용될 건가. 그리고 앞으로 완성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던데 나 진짜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는 단어들을 잘 안 써왔나? 쉽고 어쨌든요. 편집 설계 디자인 그 현장에서 이렇게 디자인하는 사람들 도면 그리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 해주니까 금방 대반 알아듣대요. 이야 이런 단어를 누가 쓰냐면서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어느 날 인도받고 있는 내가 발견이 될 겁니다.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딱 들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평가받을 게 없잖아요. 네 지금 성령님도 잘 받고 있다. 누가 평가를 해줍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평가를 해주셔야 될 건데 쉽게 말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거를 꾸며내서 이렇게 너 인도 잘 받고 있어 말할 수는 있지만 진짜 평가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평가를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해주신다니까요. 말씀, 기도, 전도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너무 쉽고 여러분 단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